우리 다 같이 찬송가 510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10장입니다. 510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우리 물빛 없는 가고 찬 눈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누워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 너의 등불 돋우어라. 너의 등불도 누워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우리 292장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이미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죄인의 구주여 죄인의 구 그 귀한 보배 피로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아멘. 아멘. 우리 197장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찬송가 197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결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권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우리 324장 찬송 한 장 더 하시고 우리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찬송가 324장입니다.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호랑하네. 예수 나를 호랑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우리 수요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효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나간 3일 동안 저희들 지켜보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 비록 세상 속에서 살았지만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나간 3일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셨으니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늘 어리석고 부족하며 세상을 사랑하여 늘 죄 가운데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옵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항상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항상 부족하고 연약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붙잡아 주셔서 하늘나라 가는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큰 능력과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찾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그 마음과 심령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옵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새로운 비전을 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와 함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뜻이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이 빈자리들이 너무 많이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부흥을 걷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로 겁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찾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하셔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 예비하신 귀한 축복과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37장 1절 말씀부터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09면에 있는 에스겔 37장 1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1209면에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교회에서 소식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가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고 또 릴레이 기도 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릴레이 기도 신청 혹시 나는 1시간이라도 하고 싶어 하시는 분 있으시면 또 이렇게 한다 그러면 권사님들이 1시간 또 양보도 해주시고 막 그렇게 하셔서 이 릴레이 기도 하는 목적은 그냥 한 사람이라도 꼭 한 분이라도 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기도의 귀한 시간이니까 꼭 한 분이라도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부를 참고해 주시고 서로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세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세계 돌아가는 걸 보면 국지전을 빼고서라도 두 개의 전쟁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고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과 또 그 주변의 국가들인데 특별히 가자지구 그 전쟁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기자들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전쟁의 모습을 카메라도 담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 요즘에 좀 많이 나오는 등장하는 화면이 어떤 화면이었냐면 이스라엘과 가자지구의 전쟁을 보여주면서 갓난아이라든지 어린아이, 청소년들이 먹지 못하고 완전히 깡마른 모습으로 이렇게 겨우 숨만 붙어 있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 참 많이 안타깝기도 하고 정말 처참한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도 에스겔에게 마찬가지로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특히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을 오늘 보니까 에스겔에게 보라라고 주신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른 뼈 환상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모습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어요. 어느 누가 봐도 메말라버린 모습이고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원래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서 아주 번성한 민족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침략할 수 없었던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나라로부터 침략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해 주셨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은 아주 번성한 민족이었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민족이었고 다른 민족이 부러워할 만큼 아주 위대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버려버렸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오늘 환상의 말씀처럼 마른 뼈만 남은 아주 비참한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오셨고 그리고 마른 뼈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처참한 광경을 에스겔이 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을 물어봐요. 오늘 본 말씀 3절 말씀에 보니까 인자야 즉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 자, 여러분 만일 내가 에스겔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습니까?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우리 뭐 답을 다 알고 있지만 그냥 막상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야, 너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날 것 같아? 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습니까? 정말 마른 장작가도 같은 마른 뼈들 여기저기 막 뒹굴어져 있고요. 정말 이 뼈들이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 아마 저를 포함해서 아마 우리 모두는 아마 이렇게 대답했을지 몰라요. 하나님 그거 살아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미 뭐 살도 없고 뭐 그냥 뭐 완전 뼈밖에 없는데 그것도 손 갖다 대면 그냥 으스러져 버릴 것 같고 뭐 별거 아닌데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라고 말할 것 같은데 오늘 에스겔은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말 3절 말씀 마지막에 보니까 에스겔은 그 위대한 고백 어떻게 고백하고 있어요? 주께서 아십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대답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대답이며 고백이 되어야 해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에 항상 우리는 이렇게 대답을 해야 해요. 주 여호와께서, 주님께서 아십니다. 사실 이 대답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긴다라고 하는 고백이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도 같아요. 즉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면 능히 살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죽이시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아주 본질적인 답을 에스겔은 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판단해서 우리가 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답을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이 닥칠 수 있습니다. 힘든 일 닥칠 수 있습니다. 정말 거의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생명 있는 삶, 즉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능히 살아나겠느냐? 여러분 변화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끝날 것 같습니까?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내 삶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나의 친척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 보이십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야 어떻게 될 것 같냐?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내 판단과 내 생각을 꼭 말할 때가 있는데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라고 하는 이 위대한 고백을 해야 합니다. 즉 에스겔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당장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 나에게 닥쳐온 그 환경, 그것을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나중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좀 힘들고 어려운 일, 엄청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닥쳤다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지려 겁을 먹고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건 일은 안 될 거야.
이런 일은 아이고 누가 와서라도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이런 마음을 절대로 갖지 마십시오. 그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우리의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내가 기도하면서도 포기해버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니 그거 안 될 거야, 아이고 그거는 될 수가 없어 라고 하면서 아이고 나는 기도해야지. 여러분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내 생각이나 내 판단으로 회생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께 기도한대요. 그럼 절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될 가능성이 많냐면 혹시나의 기도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혹시나의 기도는 여러분 믿음 없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뜻만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역사만 하신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기도를 해야 하는데, 혹시나 아니야 전 될 수가 없어, 가망성이 없어, 그래도 기도하라 그러니까 한번 기도해 볼까? 여러분 혹시나의 기도는 무엇으로 끝나요? 역시나로 끝나요. 내 마음속에 이미 믿음이 없는데, 그렇게 이루어질 가망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기도하는데, 그래도 혹시나 1%의 가망을 두고 기도해 보면 역시나예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절대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결론을 내려요? 맞아, 내 판단이 맞았잖아, 내 생각이 맞았잖아, 내가 기도해도 안 되더라고. 그래서 첫 출발은 뭐였어요? 기도해도 안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이었잖아요. 내 판단이었잖아요. 우리 삶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죽어가는 영혼이 살려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확실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지만 나는 알지 못하기에, 나는 결과를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금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나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기도가 정말 올바른 기도예요. 안 될 거야 라고 이미 내 입으로 선포하고 난 다음에 혹시나 하여 기도하는 것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내 삶의 기적이라고는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항상 우리는 내 말이 맞다고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내가 기도는 하는데 잘 안 될 거야, 나중에 응답이 없어요. 그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시잖아요. 항상 나는 그걸 확인하며 살아요. 혹시나의 기도를 했는데 역시나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역시나의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문제가 내 앞에 닥쳐올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해야 할 고백, 바로 이 에스겔의 고백, 주님만이 아십니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해 줄 것을 믿고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래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 있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결국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야 에스겔아, 이 마른 뼈가 능히 살아날 수 있겠니? 아이 그럼요, 살아날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답이 뭘 것 같습니까? 아, 네가 믿음이 좋구나, 그럴 것 같아요? 그럼 너 해봐요. 하나님 일 안 하십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은 그래, 내가 일을 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에스겔의 고백이 바로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끄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이 장작과 같은 마른 뼈라도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리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죽임을 받는 것 당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앞으로 모든 기도가 혹시나의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혹시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실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그 기도하지 마십시다.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고백하십시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의 마음은, 나의 소원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6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넘쳐서 살아나게 하리라. 그렇게 네가 한번 이야기를 해봐라. 그랬더니 이 7절 말씀에 이에 내가 명령에 따라 대언하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 그랬습니까? 뼈가 서로 맞기 시작합니다. 뼈 위에 8절 말씀에 힘줄이 생깁니다. 살이 차오릅니다. 그리고 가죽이 덮였습니다. 살아났습니다. 마른 뼈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마른 뼈가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 되기까지의 그 중간에 아주 중요한 과정 하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돼요.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첫 시작이 하나님의 질문으로 시작했어요. 야, 에스겔아, 너 이거 마른 뼈인데 이거 너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말했을 때 주께서 하십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래,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5절과 7절 말씀에 보니까 그래, 너 그러면 이 마른 뼈들을 향해서 다시 살아날 거다? 라고 한번 대언을 해봐.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7절 말씀에 이 에스겔이 이렇게 이야기 말씀해요. 이에 누가?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대언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토막이 바로 이거예요. 즉 마른 뼈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도 어떤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살리는 말씀이에요. 살리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정말 하나님의 말씀. 7절 말씀에 보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대언이잖아요. 대언이라고 하는 대신 전하는 말이잖아요. 그대로 했다는 말이에요. 가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니 나는 그렇게 말할 뿐이에요. 아무런 생명력도 없고 능 힘도 없는 그 마른 뼈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말했어요. 그대로 맞잖아요. 5절 말씀, 6절 말씀, 그리고 7절 말씀, 8절 말씀 그대로 똑같잖아요. 에스겔은 똑같이 이야기했어요. 뼈들이 맞춰졌어요. 힘줄이 붙었어요. 살이 붙었어요. 그리고 가죽이 덮어졌어요.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루에도 수많은 말들을 해요. 정말 많은 말들을 해요. 근데 바로 그때 우리는 내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을 반드시 대언하고 해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 가지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분명하게 충만하게 가지고 있어야 하고 항상 내가 하는 말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인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보고 우리는 대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는 말,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관계없는 말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편에 있을 거잖아요. 하나님의 편에 있으니 하나님을 버린 백성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부흥하며 강성하게 살 수 있었는데 하나님을 버렸어요. 얼마나 믿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야, 너 살아나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봐 했을 때 에스겔은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저 죽게 놔두세요. 하나님, 쟤들 또 살려봐야 또 저 하나님을 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 왜 살리려 하십니까? 하나님도 저들을 멸망시키고 미워하셨잖아요. 살릴 필요 없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에스겔은 그 말 하지 않았어요. 왜요? 가만히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고 가만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니까 살리는 게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대언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내뱉어버려요. 한 번쯤은 다시 생각해요.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성경에 보면요, 여기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저기에서는 저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저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하나만 딱 골라가지고 딱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것은 정말 이런 일들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고 저렇게도 말씀하셨는데 내가 취사 선택해서 이렇게 말해버려요. 이건 말 안 해요. 이걸 누가 제일 잘해요? 이단이 제일 잘해요. 이단은 너무너무 잘해요. 말씀 딱 한 구절만 가지고 편집해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양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려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어떤 게 더 큰 문제예요? 듣는 사람이에요.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혹 해버리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단에 많이 빠져요. 여러분, 우리는 이단에 많이 안 빠질 것 같잖아요. 아우, 무슨 신천지가 이단이라고. 요즘은 TV에서 뉴스에서도 신천지 통일교 막 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거기에 혹해서 빠진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빠지지? 아니, 말씀을 잘 몰라서 빠지는 거예요. 그냥 얕은 것만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요것만 알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단이 어떻게 가르치냐면 이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의 행함을 보시고 그 면류관과 축복과 하나님께서 놀라운 권한을 주실 텐데 마태복음 25장에도 보세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보세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주인이 왔을 때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사람 그대로 다 바쳤잖아요. 그랬더니 그들에게 더 큰 축복, 1달란트 있는 거 빼앗는 사람 빼앗아서 10달란트인 사람한테 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돈이나 금이나 보화는 나 살 만큼만 필요해요. 그러니 나머지는 헌금을 하세요. 하나님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내 보물을 다 어디에 쌓아두라고?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라. 맞아요? 틀려요? 그거 맞아요, 여러분. 주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금과 보화 이런 거 다 헛되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단이 말한 거 똑같아요.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완전히 틀렸어요. 근데 이단은 이것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맞는 말씀만 갖다가 막 이렇게 쥐어 맞춰요. 막 이렇게 퍼즐 맞추듯이 막 맞춰요. 야, 사도행전에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봐라. 하나님께 바친다고 했는데 숨겼다가 죽었지 않니? 그러니까 너희들 다 바쳐야 돼. 살려면 바쳐야 돼. 헌금을 많이 하게 되면 계층이 딱 나눠져가지고 헌금을 많이 한 사람, 1억 이상 한 사람들은 천국에 바로 들어가는 열쇠를 주고 5천만 원 드린 사람은 줄까 말까 고민하고 있고 1,000만 원 드린 사람은 좀 더 하라 그러고. 여러분, 완전 이단은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세뇌를 당하는데요,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한 사람은 진짜 그러네, 말씀해 보니까 그러겠네, 예수님 말씀이 그러네, 그렇게 혹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딴 것까지 너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돼. 너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쳐 지키고 모든 것들을 갖다 가르쳐 분부했던 것을 세상 사람들, 모든 만민들, 모든 열방에 다니면서 복음 증거해야 해 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우리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 마음대로 다 판단해버립니다. 그래서 전도는 어려운 거야. 전도는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더군다나 선교, 어느도 안 통한 데 가서 해봐야 아무 소용 없어. 그래서 전도할 필요 없어. 전도는 은사야. 여러분, 어디 전도가 은사라고 나와 있습니까? 말씀에? 전도는 은사가 아닙니다. 그냥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는 항상 전도가 왜 어렵냐면 꼭 내가 전도한 사람이 교회에 꼭 끌어앉혀 놓으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아니요, 전도는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고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선포하는 거예요. 나중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감동하셔서 그 사람을 교회로 이끄시고 그 사람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는 지금 씨를 뿌려서 잘 모르지만 나중에는 엄청난 열매를 맺게 하는 것,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냥 내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시고 내게 말씀하셨으니 오늘 에스겔처럼 대언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마른 뼈가 살아나고 안 살아나고는 그건 하나님이 아실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나고 안 살아나고까지 다 판단해가지고 안 한단 말이에요. 전도는 은사야. 나는 전도에 은사가 없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우리는 그냥 그렇게 말해버리고 판단해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에 특별히 어려움에 빠져 있고 고통에 빠져 있는 우리 그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잘 대언할 줄 알아야 해요. 그래야 마른 뼈가 살아나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전하면 그 마른 뼈였던 우리 성도는 부스러기가 되어 사라져 버려요. 우리는 그래서 살리는 말을 할 줄 알아야 해요. 다른 영혼을 살릴 줄 아는 말이에요. 그 심령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심 어린 내 마음보다도 하나님의 진심 어린 마음을 담아서 우리는 대언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겠어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해요. 그냥 이것만 듣고 저것만 듣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치매에 안 걸리려면요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한번 내뱉어 보세요. 그럼 치매에 안 걸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들어보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해야 돼요. 자, 여러분요 제가 오늘 설교했잖아요. 오늘 말씀 전했잖아요. 이걸 가지고 그대로 가서 한번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대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나와요.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해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가치관이 또 플러스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해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나 가서 당신 사랑할 거야 라고 하면 그냥 말하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셨으니까 그냥 사랑해 라고 하면 좋아요. 근데 꼭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너 사랑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사랑해. 이미 누구의 마음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내 마음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아우 원수 같은 남편, 내가 너 진짜 확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셔서 그래도 너 사랑한 거야? 여러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앞에 그냥 빼세요. 그냥 아유 너 정말 용서할 수 없는데, 너 정말 용서할 수 없는데, 너 미워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사랑하라 하셔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사랑해. 너 그 예수님한테 너 감사해. 이러지 말자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면 내가 정말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잘 대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깊이 들어야 해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해요. 그러니까 성도가 그랬다잖아요. 아이고 나 오늘 차에 이렇게 좀 다쳐가지고 아이고 좀 아파. 그랬는데 3일 후에 가니까 어땠다고 전락 온다고요? 죽었다고 연락이 왔대잖아요. 뭐 아파 죽겠어. 근데 아파는 빼. 죽었대라고 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냥 우스갯소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가 이 마른 뼈를 보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여러분 했어요.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판단이 과연 누구의 판단이겠냐고요? 나의 판단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내가 하나님께, 그러나 나는 하나님 뜻을 아직 나는 모르오니 나는 기도합니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오후마다 이번에 누가복음 쭉 이야기 말씀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하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나는 선포하면 돼요. 우리 중학교 때 선생님이 말씀 원자를 딱 1학년 때 우리 한문 배웠거든. 1학년 때 말씀 원자를 딱 이야기하면서 야 이게 무슨 의미인 줄 아냐?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때 그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위에 있는 이 요거 있잖니? 그 머리야. 그 맨 밑에 있는 이 네모는 뭐야? 입구야. 그 위에 줄이 몇 번? 3번 쳐졌지 않니? 그러면 마음속으로 몇 번 생각하라고? 3번 생각하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말씀원이야. 와 정말 감동받았어요. 그게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머리에서 생각하는 게 마음으로 3번 생각하고 입으로 한 번 말하라고.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으셨을 때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뼈들에게 네가 말씀을 대언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에스겔은 말 한마디 다른 말 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했어요. 결국 마른 뼈는 살아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상 고백하듯이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어요. 우리의 모든 인생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내가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손을 올릴 수 있는 것 같아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우리는 손을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하고,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물으실 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하나님께 할 때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더 나아가서 어떤 기도를 해야 할지까지도 하나님은 내게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잘 다듬어서 잘 품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대로 선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마른 뼈라도 하나님께서 대언하라 하셔서 우리가 대언하게 된다면, 우리 주위에 죽어가는 영혼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2가지를 잠깐 가지고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리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그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 주옵소서. 우선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2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이 다른 사람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의 영혼을 살리며 저의 마음을 살리며 저의 심장을 살리며 믿음을 살리는 말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 2가지 기도 점을 가지고 잠깐 한 1, 2분 정도만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말들이 오고 가지만 주님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무엘이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주님,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의 종에게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고백했던 사무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먼저 청결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먼저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도와주시며, 그리고 그 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그 뜻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 우리가 깊이 묵상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죽이는 말이 아닌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마른 장작과 같은 마른 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여 저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 우리의 뜻, 우리의 마음, 그리고 내 자신의 가치관과 내 마음의 판단력은 먼저 다 뒤로 해버리고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라도 놓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말들이 오고 갑니다. 헛된 말도 있습니다. 나를 죽이는 말도 있습니다. 나에게 상처 주는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내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만 귀를 기울이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에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마음으로 듣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도 수많은 말들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모든 말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말이 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죽이는 말이 아닌 살리는 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더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대언할 수 있는 우리의 말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마음, 내 판단력, 내 가치관,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전하는 우리의 말, 거룩한 말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로데면 모든 성도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시고 붙들어 주시고 돌봐 주셔서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건강과 물질과 일용할 양식으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그 기도의 제목, 하나님 은밀한 가운데서 드리는 그 기도의 제목까지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 웃음이 넘치는 가정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 위에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모든 형편과 처지, 삶의 환경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든든하게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승승장구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혹여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힘이 들고 어려워 하나님 앞에 어머니의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며 아버지의 기도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게 하시며 기도로 살게 하시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허락하신 귀한 사업과 직장들 책임져 주셔서 어려움 당치 않게 도와주옵시고, 이로 인하여 물질로 인하여 근심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에 육신이 연약하여서 믿음이 병들어서 믿음에 실망하여서 깊은 상처로 인하여 시름시름 앓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약한 곳에 손수, 그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 다 회복해 하여 주옵시고, 건강도 회복해 하여 주옵시고, 믿음도 회복해 하여 주시옵시고, 삶도 회복시켜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우리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또 한 번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며,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드리는 모든 예배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과 은혜 그리고 웃음과 행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고,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